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기도는 항구하게 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꾸준함이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기도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는 바리사인은 자신이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부합니다. 이런 현상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외적인 것을 넘어서 내적인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외적인 것만 신경 쓰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은 의인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예언도 구마도 했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자신의 성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아야 함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게 받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착각한다면 하느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건방진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자비를 입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는 오늘 독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합시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도록 힘써서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판단은 거의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이웃을 판단하고 자신의 추측과 짐작으로 단죄하는 교만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는 멸망의 길을 향해 달리는 사람입니다. 연옥 영혼들과 가까이 지냈던 마리아 신마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신마 자매님을 통해서 물어보면 연옥 영혼들이 대답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남자 이름 하나, 여자 이름 하나. 그리고 연옥 영혼들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남자는 깊은 연옥에 있고 여자는 천국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의뢰했던 사람이 아닐 거라고, 남자는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나와 있던 신부님이었고 여자는 평판이 그리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연옥 영혼들에게 다시 물었는데 한 달 후에 답이 왔습니다. 여자는 미끄러지면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때 죽음을 직감했던 그녀는 하느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제가 당신을 모욕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이 기도로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이 되었으나 그 사제는 자신처럼 성당에 일찍 오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였고 좀 전에 말한 그 여자가 죽었을 때 그녀의 좋지 않은 평판으로 인해 교구 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여 가장 깊은 연옥에 가게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오늘 세리와 바리사이의 모습 가운데 이 신부님이 바리사이의 모습을 많이 닮은 거죠.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건 얼마 되지 않고 보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함부로 추측하고 판단해가지고 짐작해가지고 말을 퍼뜨린다면 내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 강도인 우도는 어떻게 했길래 죽는 그날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자신의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며 마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 겸손이 옆에 계신 예수님의 자비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으며 주신 분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며 살아야지 적게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잘난 체 하거나 으스대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은 솔직함과 겸손입니다.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아니요만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겸손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경탄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시선이 쫙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는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왜 나를 봅니까?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를 받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쳤으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베드로 사도였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때 그 모든 시선들을 하느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내 신심이 고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거든요. 이게 참 겸손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친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고치셨습니다. 영광을 하느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셔야 합니다. 오늘 바리사이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 자랑뿐입니다. 반면 세리는 하느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마음도 가지지 못할 정도의 겸손을 보입니다. 하느님을 알자, 하느님을 알도록 힘쓰자,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보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부디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